오늘 말씀은 우리가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좀 목사로서 불편한 그런 농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면 뭐 저랑 원로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인데 저희들에게 불편한 농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과 목사님이 한날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천국에 가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천국 문 앞에서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서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천국에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집사님 천국에 오시다니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집사님도 목사님을 여기서 뵈니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어요. 근데 정말 천국문이요, 얼마나 큰지, 그 큰 아름다운 천국문이 딱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뒤에 베드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환영하느냐? 목사님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누구 목사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잘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우리 들어갑시다. 하고서는 예수님과 베드로랑 이제 목사님을 탁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그 집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맞이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서는 천국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천국문이 엄청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천국문 옆에 아주 조그만한 문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 문이 킥 열리더니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천사가 나와서 박 집사님 이리 오세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리고는 박 집사님을 그 조그마한 천국문으로 딱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그 안도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어요. 천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까지 나와가지고 베드로까지 나와가지고 환영해주고 있는데 저는 혹시 예수님을 안 나오시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집사님들은 늘 이렇게 천국에 오는데 목사님들은 오랜만에 한 명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쳐나와서 마주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들만 좀 찜찜한 그런 농담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타이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능력, 우리가 보통 spiritual power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어떤 모세나 또 엘리야나 혹은 이 시대에 헌신된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능력에 대한 오해를 하나 여러분들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신된 특별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당연히 그 영적인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시더라, 그 말이라는 거죠. 누군가 저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나는 교회 대충 다니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찬양할 때의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몇 명 안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신약에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들의 삶에 있는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 즉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기도고, 하나는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떠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고넬료를 향한 이 고넬료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오늘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의 신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고넬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그 고넬료를 사용하시고자 했고, 또 그 고넬료의 그 경건한 자의 집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좀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을 받고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에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모든 그 자리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서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고 또 이 고넬료의 경건 그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 영적인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네, 오늘 그렇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이 영적인 능력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는데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는 경건이야말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다 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 행해지느냐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해지는 것은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에 능력을 갖게 되는 원리를 우리들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기도고, 두 번째가 뭐냐? 구제고,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 경건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여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똑같은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구제와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조용히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인 거예요. 내 마음이 5분, 3, 다 흩어져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고넬료는요, 보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구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와 구제를 동시에 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수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구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구제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느냐? 개인적인 신앙에만 많이 맞춰. 이걸 프라이빗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프라이빗한 걸 넘어서서 공적인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의 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거의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는 믿음이 뜨겁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전혀 내 시선이 세상의 그런 선포 가운데는 나아가 있지가 않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프라이빗하지만 동시에 퍼블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도 보면요, 밭에다가 추수를 할 때에 이방인들,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서 한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놔요. 남겨놓는다고요. 왜냐하면 신앙은 프라이빗한 것 같지만 공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요즘 깨어있는 목사님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토요일날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토요일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방향성은 뭔지 아세요? 토요일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얼마든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라고 하면 전 안 되죠. 나가세요 그러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자리에. 그거는 큰 교회니까 그렇게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확장성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들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들도 살아요. 내가 죽는데 주변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고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경건이 영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자, 바로 그건 뭐냐면 규칙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가 경건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경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다 기도해 보신 분들이에요. 한 번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쯤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길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규칙적이었다라는 기도라는 힌트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에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9시가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오후 3시 대낮에 환상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능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라면 가능한 거예요. 오후 3시,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오후 3시에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항상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한다?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고넬료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9시는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요,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굴 만나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요. 이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래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뭐래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언제 일어났어요? 제9시. 제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도, 뜨거웠던 기도가 아니라 항상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매우 매우 유명한 구절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추느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성경은 이 앞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낱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영적인 삶이 뭐냐? 영적인 것이 뭐냐? 우리는 늘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싶으니까 오늘 내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 거예요. 나 오늘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예배는 모든 것들이 규칙 가운데서 영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해봐야지. 나 오늘 찬양하고 싶으니까 찬양해봐야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움직여지는 것을 굉장히 영적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이 나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야지 그런 것보다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도 내가 기도할 시간을 지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영성의 비법이었어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것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나 오늘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루 종일 아내한테 구박받으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지키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아멘이 잘 안 나오세요? 영적인 분들이세요. 우리가 규칙적인 일들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꾸준히 나오세요. 네?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규칙적으로 계속 하세요. 평상시에는 모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루틴이 그 규칙적인 것들이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능력이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때부터 이렇게 주일 예배, 예배 다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가 있단 말이야.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들은 변함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도를 붙잡았고 예배를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야기 좀 잠시 들려드릴게요. 저는 군 생활 있을 때 상병까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군 생활은 내무반 생활이 있고 내무반 밖에 생활이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무반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셨어. 저보다도 두 달 선임인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1년 선임이면 그 사람들은 금방 제대하니까 상관없어. 근데 바로 위에 그 선임이 나를 괴롭힌다? 이 사람은 병장 될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안양에 사는 누구라고. 지금도 안양에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정모 씨라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보다 4살 어리거든요. 근데도 정말 나만 괴롭혔어요. 나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내 그분 앞에서 제가 눈물을 2번 흘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내무반 생활이 힘들면 어디가 편해야 돼요? 내무반 밖에 생활이 편해야 되거든요. 보통 군 생활이 그래요. 내무반이 편하면 밖에가 어렵고, 밖에가 힘들면 내무반이 편한데, 나는 내무반 외도 어려웠어. 왜냐하면 주임원사실이요. 제가 비서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골수 종교가 뭐냐? 골수 불교 신자야. 제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한 적도 많았고, 그리고 하루에 욕을 한 번이라도 안 들으면 가시가 돋을 정도였어요. 진짜 아침마다 이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굉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도 얼마나 거칠게 저를 다루시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상병까지 갔어요. 그런데 상병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교회에, 사령부 교회에 소령 달고 새로운 군목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저 모건대 선배인 거예요. 80학번 선배님이세요. 이제 군종병, 저는 거기 소속된 군종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군종병들이 있거든요. 그 군종병들과 이제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에서 왔냐? 그랬더니 저 신학생회 때 왔습니다. 어느 신학교 왔냐고 했더니 모건대학교 왔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디? 모건대학교 몇 학번이냐고. 제가 00학번에, 그분은 저보다 20살 많으신 분이죠. 근데요, 그분이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많이 의지를 했어요. 많이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여러분 군인들이 새벽 예배 나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령관이랑 이 군무 목사님이랑 또 잘 연관이 되어져 가지고 저를 늘 새벽 예배 있는 시간에는 그냥 빼주셨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출타 중에는 목사님이 원고를 주셔가지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이번 군생활 가운데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탁탁탁탁탁탁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규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림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병 이후로부터는 정말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내 마음은 편했어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옛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는 우상장사고 하나는 집신장사예요. 근데 엄마가 걱정이에요. 비가 오면 걱정이에요. 왜?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해가 뜨면 어떠냐? 해가 떠도 걱정이에요. 왜요?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주일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은 그렇지 않을 줄은 모르겠지만 다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규칙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카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따라가면 캐논이라는 단어. 여러분 캐논 들어보셨어요? 캐논? 영어로 캐논. 캐논이 뭐냐면 규칙이에요. 규칙. 근데 이 캐논, 이 카논의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귤러 들어보셨어요? 레귤러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하죠?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커피집 가면, 그죠? 적게 먹고 싶은 사람은 뭐 시켜요? 스몰.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이면 레귤러. 그리고 많이 먹으면 라지. 그렇게 시킨다. 왜냐면 우리는 레귤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중간 단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레귤러라고 하는 문화는, 이 레귤러라고 하는 건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단어예요. 규칙. 그런데 이 레귤러라고 하는 단어가 규칙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진짜 원뜻은 뭐냐 하면 버팀목이라는 뜻이에요. 버팀목. 규칙은 뭐예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 우리 우정구 장로님 텃밭 하시는데 그 텃밭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항상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는 이런 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를 세우잖아요. 그죠? 대를 세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추, 뭐 토마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오이, 가지,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버팀목에 세워다 놓고서 이게 자라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버틸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라가도록 붙잡아주는 게 버팀목이에요. 우리의 규칙,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버티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 이거예요. 딱인 거예요. 규칙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경건 생활이 나를 버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상달되어지도록 인도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버텨주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버텨주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의지하다가 꼬꾸라진 적이 몇 번이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도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 경건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는 혼자서 경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나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참된 경건,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앞뒤지 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